자, 우리 예배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짓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이 성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열왕기서를 이끌어 왔었던 엘리야나 엘리사는 뒤로 물러나고 그 이후 세대들의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기억나는 것 같으세요? 아유, 감사해요. 자,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엘리사는 이제 거동이 많이 불편해져서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의 어린 제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대신 감당하게 되는데요. 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요람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로 그 촛대를 옮기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주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의 소굴로 만들더니 드디어 심판을 받는구나. 꼴 좋다. 자, 물론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소명 이야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열왕기 하 말씀이지만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 19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 소명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거기 보면 그 유명한 로뎀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세벨의 위협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가 어디로 가죠? 로뎀나무 아래 숨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그랬더니 천사가 떡을 구워주고 마실 물을 주면서 상처받은 엘리야를 극진히 돌봅니다. 자, 그랬더니 엘리야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거기서도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려요? 아니면 떨쳐버리지 못해요? 예, 거기서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한데요. 이 동굴 속에서만 숨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바로 이때 여기까지만 기억하시지만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끝까지 위로하시면서 세 가지 임무를 주십니다. 기억나는 것 같으세요? 자, 그 세 가지 임무가 뭐냐면 첫 번째,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자, 둘째,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뒤이어 선지자 노릇을 하게 만들어라. 자, 셋째,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자, 그러면서 참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시는데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거라는 예언을 남기십니다. 자, 그러니까 엄연히 따졌을 때 이 세 가지 임무는 우상 숭배에 흠뻑 빠져 있는 이스라엘 내지는 아무런 죄도 없는 무죄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핍박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진즉부터 바로 이 세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완전히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해온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에게 내려진 이 세 가지 임무 중에 지금까지 몇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제가 가르쳐주죠. 두 가지는 이루어졌어요. 자, 아람의 왕이 원래 베나닷이었는데 베나닷을 뒤를 이어서 지금 누가 왕이 됐죠? 하사엘이 왕이 된 상황이고요. 또 엘리야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됐죠? 왕이 아니죠. 엘리야를 이어서 누가 선지자가 됐죠?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맡기셨던 마지막 세 번째 임무를 친히 이루시는데요. 자, 이른바
nim시의 아들 예후를 구분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예후라는 사람이 얼마나 화끈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는지 모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도 죽여버리고요.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이세벨 여왕도 드디어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왕족들을 죄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 형제들 있잖아요. 그 형제들을 죄다 몰살시키고요.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게 되는데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러분 그 이방원 아시죠? 이방원, 뭐 세조, 수양대군 뭐 다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조카도 죽이지 않습니까? 이 예후가 이를 악물고 다 죽이는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자,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앞서 언급한 사실들을 조금 더 떠올릴 수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숭배로 만들었더니 드디어 심판을 받는구나. 꼴 좋다. 이런 반응을 볼 수 있죠.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정화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메시지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사람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다. 자, 실제로 여러분 이세벨하고 아합이 왕년에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었는데 별거 아닌 존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하고 엘리사도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그들도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베나닷의 권세가 대단했었는데 그의 권세도 이 하사엘에게 넘어가는 걸 볼 때에 야, 사람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을지라도 영원하지 않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티끌과 같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노쇠하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하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하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 같아도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저 같은 경우도 저 혼자 믿음이 좋아서 잘나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의지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래도 저를 조금 의지하는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없어요? 고마워요.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막상 그 앞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요, 그냥 듣기는 어려워도 거슬리기는 되게 쉬워요. 누군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또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적응하는 게 이제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이 사람을 굉장히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아프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워요, 되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굉장히 굵직한 누군가가 이 병이 들거나 이탈을 했을 때 우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야,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우리가 더 크게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다고요? 여전하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로 포인트를 두고 싶은 것이 세 번째인데요. 자,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의 뜻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열왕기상 19장 상황을 잘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세벨과 아합이 기세등등해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엘리야만 남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도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본토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싶다는 고백을 로뎀나무에서 남기고 있고요. 심지어 굴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동굴 안에서만 있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그에게 남기셨다고 했어요? 너를 통해 이 땅에 새 사람이 세워질 텐데 너의 뒤를 이어서는 엘리사가 세워지고 아람에는 하사엘이 세워지고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온통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 당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엘리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조금 더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엘리야도 크게 위로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그 동굴 주변에서 많이 벗어나질 못해요. 그 뒤로 계속 엘리야를 만나려면 산에 가야 됐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긴 들렸는데 지금 당장에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이세벨과 아합은 힘이 세고 강대하고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다가 도륙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는 굴 속에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좀처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눈에 뭐가 보이지 않아도 너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위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노쇠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 장차 내 몸에서 날 내 친아들이 너의 대를 잇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저렇게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야. 자, 그래도 여기까지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욱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나게 학대를 당하겠지만 결국 나의 인도함 가운데 4세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 나오게 될 것이야. 자, 여러분, 성서학자에 의하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예언을 들었던 그 나이가 85세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 85세에 가뜩이나 자손이 없어서 고민하고 자신의 종에게 모든 재산을 이렇게 넘겨주기로 작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뭐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요?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네 세대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서 바로 이런 언약을 듣기는 하지만 창세기 16장에서 바로 술수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통로가 아니라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바로 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딴에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안 했다? 했어요. 아, 나의 친아들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사라를 통해서 낳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하고 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황당한 것은 16장에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창세기 17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99살에 찾아오십니다. 이번에는 나이도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를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고 불러라. 내가 그녀를 축복하여 그녀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니 그녀의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참고로 말하면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고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믿기 어려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자, 방금 전에 아브라함이 85세 때 언약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99세가 되도록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도 많이 황당했나 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이 되게 웃기지 않아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란다고요? 지금 있는 아들이나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이 결국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결국 그 자손들은 별과 같이 많아졌고, 또한 하나님께서 진즉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무려 400년 만에 4개의 세대 만에 돌아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진즉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가나안 땅이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함을 받게 되었지만 그는 직접 그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인도함을 받아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도 역시 그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일을 맡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굳은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최고급 자재도 준비하고 심지어 설계도까지 다 준비를 해요. 이렇게 짓면 좋을 거다, 어디에 지어야 한다, 다 텄까지 마련한 다음에 그 성전의 완공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이렇게 다르고요. 하나님의 스케일과 사람의 스케일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른바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른 채 너무나 좁은 시각과 안목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부분만을 바라보고 그것에 갇혀있을 때가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으로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사실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자, 본문은 철저히 열왕기상 19장의 성취라고 봐야 돼요. 자, 제가 미리 예고를 할게요. 요즘 예고 많이 하죠. 이제부터 이 예후라는 왕이 사람을 많이 죽인다, 안 죽인다? 예, 하나님의 명령하에 죽여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해도 너무해요. 아니, 죄다 죽인다니까, 죄다. 왕들도 죽이고 왕의 형제들도 죽이고 바알 섬기는 사람도 일체에 용납 없이 죽여요. 근데 왜 죽이냐? 이게 열왕기상 19장에 대한 성취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로 인해서 큰 핍박을 당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전멸을 당했다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핏값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다가 바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핏값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엘리사를 세우고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게 될 텐데 그들을 통해서 의인들의 핏값을 반드시 갚아주리라. 자, 그리고 바로 그때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약속을 맺은 엘리야는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엘리야는 죽으면서 약속이 안 이루어지나 보다 이러고서 죽었을지 몰라요. 엘리야는 몰랐어요. 심지어 엘리사도 자기의 생전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연대기로 따졌을 때 엘리야가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는 예후라는 사람이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자,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엘리야든 엘리사든 간에 그때 열왕기상 19장에 맺은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끝까지 믿었든 안 믿었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세세토록 이어져서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잔혹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인들의 핏값을 허투루 돌리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아,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은 것이 이렇게 이 균형을 이루는구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생전 보지 못했어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죄다 상처를 받으세요. 이놈이 안 와도 너무 많이 안 온대요. 심지어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진짜 내가 진짜 얘를 교회 나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래서 한 번 교회 나올 때마다 100만 원을 줬대요. 그래요? 그래서 10번만 나와라. 10번만 나와라. 엄마가 한 번에 100만 원 줄게. 이래서 10번 나와가지고 오면 100만 원. 그러면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예, 오늘 성령의 불로 조져주시옵소서. 또 100만 원. 어금니를 꽉 깨고 물고 10번 나올 때까지 1000만 원을 쓴 거예요. 근데 걔가 10번 탁 나온 다음에 11번째 딱 되는 날 안 나오더래요. 정확하게 안 나오더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돈도 쓰고 막 좌우지간 그 기간 동안 막 올라오는데도 막 화도 안 내고 막 게임하고 이러는데도 게임해! 비유 맞추고 돈 쓰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얘가 안 와요. 그러면 이제 막 11번째 되는 날부터 엄마가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크게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의 남편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왜 더 고통스러운 일이냐면, 보통 이제 아들에 대한 사랑은 좀 크잖아요. 그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참고 있네 하는데,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포탄이 좀 왔다 갔다 그래요. 막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또 한 번씩은 주먹도 나가고 그거를 이렇게 좀 맞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은 남편 구두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인간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안차를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좌절하는 성도님을 볼 때마다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차라리 우리가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거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니 전도하겠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무지 응답이 없는 성도들을 볼 때 참 가슴 아프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기도를 했는데 80대 되도록 남편이 교회 안 나와가지고 상심하는 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선으로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살아생전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정말로 다윗이 보지 못했었던 그 성전의 영광을 솔로몬이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바라보지 못했던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가 바라본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예언한 내용이
엘리야가 다 죽고 엘리사도 이제 노쇠해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에 이르는 이 상황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언약의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꾸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자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오늘 날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리고 신기한 게 어제 저녁에 날씨 검색했을 때하고 오늘 새벽에 검색했을 때하고 지금 방금 날씨를 검색했을 때가 날씨가 다 달라요. 야, 날씨가 뭐 몇 시간 전을 못 알아보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왔다 안 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도무지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루하루를 설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코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납니다. 자,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네가 기도해서 얻었었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 믿음을 간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내 삶의 현실이 어두워 보여도, 상황이 답답해 보여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시간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